본문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전체성에서 항상 봐야만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본문인데,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성령과 능력을 줬죠. 그래서 가서 활동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또 환자도 치료하는 걸 보고 부러웠나 보죠.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는 행동을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예수도 안 믿으면 왜 그런 짓 하냐. 말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은 아닌데 뭐라고 말씀을 내비둬라. 내가 어차피 사람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려고 왔는데 비록 나를 믿지 않지만 내 이름을 활용해서 누군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면 좋지 않느냐. 나쁜 건 아니니까 내비둬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거든 말리지 말고 내비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그동안에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병 고침이나 또 귀신 내쫓는 걸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쉽게 해버리니까 예수는 안 믿었는데 그건 따라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가보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성령이 굉장히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서 보면 어느 정도였는지 나오는데 아픈 자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앞치마는 이제 사도 바울이 텐트를 고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입었던 앞치마 또는 이제 손수건 뭐 땀나고 그러니까 이제 세수도 하고 아니면 땀날 때 닦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아픈 자에게 얹어도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갔다. 베드로도 그런 때가 있었죠.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걸쳐서 지나가면서 이제 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지역에 난리 난 거죠.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 그걸 보면 이제 마술하는 자인데 아마 마자가 이제 그 귀신할 때 마자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뭐 이런 자들이 그 예수 믿는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은 잘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면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실제 병이 낫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 물러가. 워낙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으로 그때 두려운 이름이다 보니까 그 이름에 미세에 눌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인데 이제 뭐 제사장이 거기 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이름 스게와인데 아들이 7이나 됐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명색 제사장의 자식들이니까 뭔가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싶었나 보죠. 근데 여기서 내가 볼 때는 말을 잘못 인용한 것 같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귀신 들리냐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예수 이름 물러가라 했으면 뭔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한 달이 건너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하여튼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놈아.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올라타고 막 목도 조르고 그랬나 보죠. 막. 그러니까 옷을 붙잡고 안 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통 단추를 끌어서 벗어 던지고 그리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프닝이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어떤 평가를 받겠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될 말씀이 그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에 그 산상수훈 맨 끝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뭐 어떻게 보면 쉬웠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그 찾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저 김인정 목사가 왔으니까 김인정 목사 한번 읽어봐요. 김인정 목사님 찾았어?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대목을 읽게 되면 이제 결국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믿는 자들이 이제 그럼 나는 뭐지? 나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목회하다 보면 간혹 뭐 귀신을 몰아내기도 하고 또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도 그러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렇게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저도 그 전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로서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뭐 온전하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를 뭐 평생 하긴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너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 대목에서 그 중요한 게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를 안 믿는데 믿지는 않는데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고 그 말씀도 이제 전하긴 하는데 믿음 없는 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활용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활용해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도 몰아내고 주로 이제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한 자들은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을 뭐 유익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을 행한 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세상의 비유를 들면 명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내외간에라 할지라도 부인이 남편 중요한 일에서 남편의 명의를 허락 없이 쓰면은 그건 형사 입건이고 죄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아내 인감 도장을 쓰거나 아내 대신해서 사인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그건 이제 도용이라고 그러면 도용. 본인의 허락 없이.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자식의 아버지 허락 없이 가서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면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나라잖아요. 나라. 이 세상보다 더 이상적인 국가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명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딱 규제하고 있다고 봐야 돼. 믿는 자만이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인지 원하면 얻으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쓰라고 허락해 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러면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어.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서류입니다. 서류.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제 16장에 가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때에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게 이름이 기록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고 허락을 받았고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루에도 100번, 1000번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을 획득하지 않은 자가 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뭐 귀신을 내쫓든 병을 고치든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아유 뭐 자기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난 아직 그, 세례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내 주제에 뭐 더 신앙이 많아지면 온전해지면 그때 받을게요. 애들도 뭐 유아세례 받고 그렇게가 있는데 아유 그냥 내부터 나중에 커서 지금 온전한 신앙이 되면 그때 받아야지 지금까지 벌써 받을 게 뭐가 있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이죠. 무슨 자격이 돼서 우리가 호적을 하거나 이 세상에도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해야지 그 의무도 있고 국민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 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는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또 본인들도 교인들도 그것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그 서류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 생명책에 생명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또 개종한 자는 지워지기도 하고 또 천국 시민권을 거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 가서 이제 아마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 가면 받게 되겠죠. 이런 절차를 밟아놔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것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해야 백성으로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어떤 권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도 그것이 불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면 휙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 세례받지 않고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취급돼 갖고 나중에 내가 그래도 뭐 예수 이름으로 뭘 어떻게 했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가겠지 그랬다가 아주 날벼락 맞게 되는 거죠. 심판장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가라지와 곡식을 골라내고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 위치에서 확증을 하실 분이 예수님인데 나를 모른다고 한다. 이건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걸 확실해 주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세례나 이런 것도 잘 못하기도 하고 뭐 성만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소홀히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을 보고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도 안 믿으면 흉내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비난하는 자가 있고 안 믿어도 아유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전도를 하든 뭐 봉사하든 목마를 때 이제 물 한 컵이라도 퍼주는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린 수에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기는 믿는 자들의 어떤 활동을 보고서 믿지 않는 자를 할지라도 비록 믿지 않는 자를 할지라도 물 한 그릇 떠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면 믿는 자를 괜히 미워하고 이제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재밌는 성경이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재밌는 성경 이 대목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세 시대에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을 때, 그 장인 이드로가 있죠. 루엘에도 이드로라고 하는데, 그가 속한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양육해가는 과정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하게 됐을 때, 겐 족속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요. 그러면서 그 중에 족장에 해당되는 뭐 제사장이기도 하고, 지도자인 이드로가 40년 동안 돌봐줍니다. 딸을 줘서 결혼도 시키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보호를 해주죠. 그러면서 양떼를 이제 관리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큰 사이다 보니까 그 대목장을 다 맡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광야에서 양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많은 뭐 수천 마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능력에 따라 1,000마리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되면 1,000마리를 맡겨라. 그 밑에 또 100마리를 맡은 사람 10명을 맡겨주고, 또 100마리 밑에는 50마리 맡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10마리 맡으시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피라미드 비슷하게 이렇게 조직을 만들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 맨 밑에는 10마리만 관리하면 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50마리 관리하시는 사람이 뭐 중간 관리자 역할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게 굉장히 나는 연구가 많이 된 거라고 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000마리, 100마리, 10마리 이렇게 나갈 텐데 중간에 50마리가 껴있다는 건 그 부분이 이제 연구가 많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50마리, 50부장을 반드시 껴놔야 효과적으로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양떼를 가지고 이제 광야를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관리를 해보면서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움직여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이런 식으로 인도하면은 뭐 사람이나 양이나 똑같으니까 우리도 사람을 양이라고도 하죠. 효과적으로 잘 데려가겠다. 이런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죠. 실제 양 갖고 연습도 하고. 물론 나중에 막 애국 가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딱 잊어먹었어요, 그걸.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걸 잊어먹고 혼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뭐 장정 60만, 뭐 전체 따지면 200만 넘는 사람들 뭐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중간에 이제 이드로가 장인이 사위 먹을 것도 가져오고 사위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지를 제물도 갖고 오면서 가만히 보면서 그때 그걸 생각하게 하죠. 사위. 그전에 우리 양떼 이렇게 인도할 때 그 있지 않나. 자네 혼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1,000부장 또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눠가지고 자네는 1,000부장만 관리하면은 효과적으로 관리도 되고 이제 데려가지 않겠나. 그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대로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말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도움을 줘요. 도움을. 그 하나님이 그 겐족속이 이건 큰 도움이죠. 이제 예수 믿는 지금 12 제자가 활동할 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주니까 겐족속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비록 개종해서 여호와를 믿는 그런 족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늘 위험할 때 피할 길 열어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가 그 나중에 사울왕 때 아멜렉 족속을 이제 다 진멸하라 그래요. 아주 티끌까지 없애버려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완전히 티끌까지 태워버리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겐족속이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겐족속 빨리 피하라고 해라.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공격할 테니까. 그래서 피하게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아멜렉 족속을 이제 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살려주는 바람에 하나님한테 이제 폐위가 되죠. 왕이 그냥 그 즉시.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나왔을 때 르비딤에서 물 좀 먹고 가겠다는데 그늘 쉬었다 가겠다는데 거기 정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 족속도 이유도 없이 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거죠. 아주 치사하게 전면전이라보다는 막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노인네나 애들을 막 뒤에서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쁜 녀석들로 이제 그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르키 1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제 대대 이들과 싸우겠다. 대대라고 하는 건 그들의 이제 뭐 후손까지도 연좌제에 적용돼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결심을 하신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났죠. 하나님 결심을 한번 해버리면 뭐 세월과 관계없는 거죠.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생겨서 왕도 생기고 그랬을 때 사울왕에게 다른 얘기 없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티키를 진짜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려는. 그 이유도 없이 무슨 뭐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공격했다든지 뭐 잘못해서 이제 괴롭혔으면 뭐 당연한 건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유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고 진멸 안 하니까 사울왕이 오히려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요.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유 없이 교회를 욕하고 막 저주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나 교인들은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나는 교회의 머리고 너희들은 나의 지체라. 신체 일부를 공격하는 거 똑같거든요. 성도나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교회 신랑이고 너희는 교회 신부다. 부부관계니까 부부관계는 원래 일심동체잖아요. 그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건 예수님의 신체와 예수님의 아내를 공격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해버린다. 그 후손까지도. 굉장히 나쁜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족 중에도 교회 안 다니고 다니다 안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냥 그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좋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뭔가 그 행사가 있으면 와서 부조도 하고 뭐 축하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교회와 교인들 미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건 뭐 다음에 믿더라도 당신 교회를 이렇게 괜히 이유 없이 욕하고 하지 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반드시 진멸당한다 보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인과 관련해서 이런 언급이 별로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뭐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법이다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도용했다고 하는 거. 그들을 통해서 뭔가 누가 병 낫고 뭐 그런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이름을 사용한 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을 받고 그거 그것이 마음껏 뭐 사용하고 뭐 그런 건 주님 여기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유익을 얻으면 좋은 거 아니냐 내버려 둬라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천국문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구별할 때는 반드시 걸린다. 예외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세례 받고 천국심을 획득하고 생명적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누가 됐든 간에 세례 받고 이런 정식 절차가 없이 하는 것은 자기 딴에는 나는 믿음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 인정받아야 되는 게 자기 생각일 뿐이죠.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이거 꼭 하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교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고 좀 어떤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족속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준다. 그것이 이제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어떤 형태라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신다 하는 거 꼭 알아야 되고. 근데 이유 없이 괴롭히는 자, 아멜렉 족속처럼 하나님이 진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는
아주 그 집안 자체와 그 사람의 뭐 사업을 하든 뭐 하든 하나님의 심경은 기회를 주죠. 당장은 아니고 그들을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뭐 그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런 짓을 한다면 그럼 완전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린다 하는 것이죠. 기회를 주지만. 그래서 이제 아멜 족속은 아마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족속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블레셋. 이스라엘 가장 괴롭히는 건 구약에 보면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년 됐죠?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고고학을 전공한 실력자가 가이드를 했어요. 히브리 대학. 히브리 대학이 좋은 대학인데, 근데 그 친구는 실력이 있더라고요. 박사학위 하고 있는데, 지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후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여기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블레셋이 어떻게 되냐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블레셋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른대요. 팔레스타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민족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관련시켜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아멜렉 족속처럼. 뭐,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뭐, 공격을 했다든지, 무슨 그 땅을 가서 뭐 어떻게 잘못했다든지, 이러면 뭐 싸워도 뭐, 지네끼리 싸운 거니까 뭐 잘못을 해서 싸운 건데 문제가 없는데, 계속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지, 완전히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버렸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족 중에 남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 이유 없이 물론 교회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 야곱이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와서 막 야곱을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맘먹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이 선한 일 했건 악한 일 했건 너 말하지 마. 하나님이 아주 말하는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안 믿는 자가 뭐 교인이 물론 목사가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목사가 어쩌고 했고 뭐 교회가 어쩌고 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넌 상관하지 마라. 근데 뭐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뭐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떠버리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뭐 자기 심판자처럼 그 잘난 척 하는데 그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말하는 거 싫어하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내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지만 남이 내 자식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자식 똑바로 키워라 뭐 손주들 어떻게 그따위로 키우냐 말이야. 우리 손주는 안 건데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불쾌하단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자신을 잘 키워. 그러잖아요. 뭐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뭐 또는 무슨 뭐 취직 안 됐다니. 아니 공부를 이렇게 하고 말이야. 우리 애는 이거 됐는데 그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그 애들 취직도 안 되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자식 당신을 잘 키워. 이빨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자식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주체할 수 잠이 안 오지. 나한테 뭐라는 것보다도 자식 손주에 대해 하나님 입장이 똑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 진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금쪽같이 여기는데 거기다 대고 지들이 뭐라고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경은 그런 자들은 다 그냥 진멸, 티끌까지 그 자식이나 그 손주나 그 집안의 뭐 사업이나 그 먼지까지 다 태워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이 고맙다. 나한테 대접한 거나 똑같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흉내 내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대목.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체를 봤을 때 정확한 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 정확하게. 단지 때와 기한을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셔서 그 금방 행하지 않을 뿐인데, 그런 것은 이제 심판받을 때까지 잘 봤다가 그때 불법이냐 또 합법이냐를 따진다는 거,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교인들에 대한 대우, 사람들, 못되게 그런 자들도 뭐 당장 요절을 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데, 아멜렉 족속대에도 수백 년의 기회를 줬죠. 근데 그 녀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미워하고 공격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뭐 볼 거 없이 이제 진멸을 시켜버리겠다. 지금도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 당장은 괜찮지. 그냥 죽여버리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들에도 기회를 주는 거죠. 뭐, 몇십 년을 줄 수 있고, 2대, 3대까지 줄 수 있지만, 대를 이어서 욕하는 애들은 또 욕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렇게 못 살고 욕을 하고. 그런 자들은 이제 결국 그 종말이 어떻게 되냐면 진멸입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관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든든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뭐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합법적으로 일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든든한 마음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박수 한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